사무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오를 저지르게 되지요. 이때 여호와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고 돌아올 것을 강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각자 자기 속인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렇게 살 것을 계속 고집 부린다면 여호와께서는 징계하시겠다는 경고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셨다 하더라도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예언서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시고,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게 되면 그들이 그냥 전부 다 절단 나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좀 완전히 초토화가 된 이 상태에서 여호와님께서는 앞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요엘서의 말씀도 다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신 다음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회복해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적 성격이 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거 회복에 관한 말씀, 회복은 요한님께 언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인가, 그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회복을 시켜주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요한님께서 꼭 못 박으시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세 때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일단 우리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징계에 관한 말씀이 아니지 않아요.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드물게 나타나는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축복이 아니라 요한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관심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잘 알고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 찬양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서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있습니다. 요엘서도 2장이고 사도행전에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에서 이것이 응답되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요엘서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 120명의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지상에서 계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40여일 동안 지상에 계십니다. 그때 가끔씩 제자들도 만나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시고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40여일 동안 지상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실 그때에도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굉장히 크신 은혜다. 굉장히 크신 선물이다. 엄청난 선물이다. 그 기다려.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힌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한 세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에 의한 물 세례만 알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 세례, 어마어마한 그 세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있을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힘씁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120명 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더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 다락방에 들어간 자들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한 10여일 정도 더 지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비공식적이었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땅에 임재하시는 사건,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죠. 그때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각국의 유대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지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사는 곳에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120명의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 이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해? 어떤 사람은 소련에서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 깜짝 놀라게, 뭐야, 이게 러시아 말을 다 하네?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본어 방언을 막 하는 거야. 오, 이게 뭐야? 일본어 말을 다 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도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각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가 늘 써왔던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난 그 방언을 하는 이 사건은, 성령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이 방언의 사건은 첫 번째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빈정거립니다. 아,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저 하는 짓들 보니까 얘 대낮부터 술이 챘네. 대낮부터 술이 취해서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 거네. 뭐 별거 아니야. 술 취해서 지금 술 주정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해석할 방법이 없거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이런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 그런 쑥떡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설교를 그들에게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은 새술,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언제 술 마셨다고, 술 취했다고, 술 주정한다고 그러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응답된 사건의 현장이다 라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말세 때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방언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새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사건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씀하신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비아냥거리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각국에 오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말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듣고 비아냥거리던 그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가 3,000여 명이나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엘서와 관련된 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까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 알았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요엘서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좀 미신적인 부분이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하고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3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인가? 요엘서에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보면은 그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해진다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동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님 강림하신 사건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하고요, 이 사람 맞춰보면 뭔가 모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날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한 일이 있었는가? 변하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적이 일어났느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자욱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뭔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젠가, 지금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알았는가 하는 거, 이 점은 우리가 좀 더 명백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분명하지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같은 말씀이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같은 말씀이죠. 근데 추가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 별과 각종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땅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땅의 악한 자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일이 생기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심판 앞에 부들부들 떠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수많은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그 날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이따 재림하시는 날이라,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그냥 흔들리는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흔들리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일어났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거든.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이러한 징조들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요엘서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네? 일어나지 않았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 때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건과 관련된
일은 있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사건하고는 관련될 수 있지만은 그날에 재림하실 때에 그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인가? 요한님께서 헛된 말씀을 하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네. 예, 일어나야 돼.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겠네. 예, 일어나야 되지.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겠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때 그날 일어나겠네. 어떤 현상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겠네. 그럼 오순절 날에는 오순절 날에도 일어났어. 근데 그것은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겠네. 예,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란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정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요엘서에서 우리 착안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본문을 보면은 2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차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0명의 유대인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120명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만민에게 일어났는가? 만민에게 일어나지 아니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인가?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다. 오순절날 일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배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무렵 그때가 되면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신 사건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한 곳에서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엄청나게 부어지는 마지막 크신 사건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오순절 때도 그 요엘의 말씀이 일부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더 큰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사건이 세계 만민들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 세계 만민들에게 세상 여러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일어난 것은 이른 비에 해당될 것이고 앞으로 말세 때 일어날 사건은 늦은 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작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추수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른 비로 오순절날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셨고 마지막 때 늦은 비를 통해서 완전한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엘서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하늘에 큰 선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 사건을 능가하는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 땅 가득하게 유대인들만이 아닌 세상 만민들에게 쏟아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겠구나. 이 세상이 한순간에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겠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악한 정권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몸소 겪기도 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문 닫으라고.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압박을 받았잖아요. 야,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압박을 하면 교회가 좀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예배를 드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몸소 경험을 했다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목격한 바와 같잖아요. 어제 아래 일입니다. 옛날 일이 아니고 어제 아래 일입니다. 몸소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 어디 있었는가? 우리 믿음 어디 있었는가? 우리 주님 모실 때 되면 이보다 더 험한 일들이 생길 것이 분명한데 그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축복 낙엽처럼 다 떨어질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자라는 모습을 보니 요한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요한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는 우리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지옥백성 되는 것 아닌가? 짐승을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 오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다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낙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 이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놓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누가 이 난관을 겪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저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함께 책임지고 주님 앞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드는데 급급한데 하나님의 어린 양들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 영혼까지 전부 다 묶어서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어떻게 이 난관을 겪어나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정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면 성도들을 위협한다면 무슨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게는 아직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에 의해 박해가 본격화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바닥을 보이게 될 쯤이 되면 요한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요엘서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을 세상 만민들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루어도 남는 하나님의 권세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 가지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세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예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 성령님의 큰 권능을 받고 예언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엘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이런 꿈은 다른 꿈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소한 요셉이 꾼 꿈과 같은 종류의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성세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필요한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약한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꿈을 통해서 힘을 얻고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강건함을 얻어서 그냥 이 모든 일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에게는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 비슷하지만 꿈은 잠자는 상태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비해서 이상은 맑은 정신 상태에 있으면서 하늘의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너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그게 풍성히 그냥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권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야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성취할 것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늙은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현상들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잊어버리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로서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 핍박에 대해 소심히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잘 아십니다. 적 그리스도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 핍박에 견딜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도록 방치해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큰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건은 이것은 사건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적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 어떤 악한 무리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이런 엄청난 하늘의 신비한 체험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가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던 자들, 성령 임재하신 사건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그 사건 기다렸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오늘 또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